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우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수능 시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올해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책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기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혹은 심정,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비춰본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 중에 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럼 먼저 4장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눈물에 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4장의 메인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8절이 아니라 28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목 아래 가운데 성경 구절을 28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눈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 없는 눈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포함이 되겠지만요. 오늘 책에 나온 경우들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서와 같은 후회의 눈물,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회한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뒤따르던 여인들의 동정의 눈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동정의 눈물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가치 없는 동정의 눈물은 그만 흘리고 너희를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두 번째 종류의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긍휼과 사랑에서 기인한 안타까움의 마음이셨죠. 특별히 인간이 무지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탄식이셨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괴계에 대한 분노의 울분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눈물의 공통점은 죄와 죄사함,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죄 아래 있는 인간과 그것으로부터 구원시키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들을 보면 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한없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움과 통분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인한 눈물이었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이 책의 내용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내용을 시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박목월 시인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인 역시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이제 시인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신앙적인 내용의 시들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이 어머니께서 읽으시던 성경책을 소재로, 또 자신에게 주신 어머니의 십자가 목걸이에 관한 주제로도 쓴 시들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읽어드릴 시의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회초리를 드셨지만 차마 때리시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것은 그 회초리는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의도였음을 그 품에 안겨 울며 용서를 빌 때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껴안으시는 그 포옹,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주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지만 또다시 우리 아버지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마는 이 죄인에 대한 단상을 한 편의 시로서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눈물과 그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장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눈물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주제인 것 같은 예수님의 기쁨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눈물과 기쁨은 각각의 개별적인 주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본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전해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구절은요, 그 원동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원동력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을 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앞에 무기력하여 속수무책 죽음으로 끌려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걸음을 옮기실 때 예수님 앞에 있던 기쁨,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지게 만든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예수님의 눈물에서 그 읽어드렸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체벌하기 위함이었나요? 내 자녀가 그 죄의 구덩이로부터 나와 죄책과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부모와 막힘이 없는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 그 회초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바라보신 기쁨은
내 아이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실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기쁨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우리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금 예전에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 하늘 아버지와 자유롭게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그 날을 생각하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 넘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 안에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종의 자리,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 11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믿음의 귀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으며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의 기쁨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 주님을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가졌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아주 깊은 내용을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시면서요, 다시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제가 부족해서 말로 설명 다 드리지 못한 그 예수님의 눈물의 깊이와 예수님의 기쁨의 마음까지도 더 알아가시고 또한 닮아가시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온도로 인해 마음이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은혜에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